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또 흔들고 해서 거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은 써 있는데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 이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고 또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십자가 지시진 않지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만천하에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지요.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이 이어지고, 고난주일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일, 언제나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있어도 고난주일이라는 단어는 없고 써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그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들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을 걸어놓잖아요. 어떤 종교로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미 해방돼서 지금 살아계신 분을 그렇게 묶어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늘 부활주일이에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 주간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또 이렇게 매장되시고 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그 주간 전체를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성전 정화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정화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성전 정화에 어떤 복음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사실 힘 얻을 것은 우리가 뭐가 성취가 되거나 일이 잘 되거나 뭔가 계획한 것이 잘 될 때 힘이 나고, 또 자녀가 뭔가 잘 됐을 때 힘이 나지요. 그 반대도 있어요. 일이 안 됐을 때, 또 자녀의 잘 되면 다행이지만 늘 생활 때마다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또 큰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갰다 폈다가 반복되는 게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날 나쁜 날이 있고, 나이가 들면 점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돈이라도 좀 넉넉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가난해요. 나이 60 넘고 70 넘으면 열심히 살았어도 가난해요. 자식들 돌보느라고 대학 등록금에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대기업 다니던 사람도 퇴직하고서는 할 게 없어요. 뭐 배관공 한 것도 아니고 늘 펜대 굴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라면 휴지 줍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뭐 인생이 그렇게 그런 속에서 그렇게 즐거울 리 있겠습니까? 어떤 그 EBS 방송한 걸 잠깐 보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다뤘는데, 같이도 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시골로 내려와서 벌겠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몸도 아프고 약도 먹고 점점점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시간표가 우리 가지 않아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가 보이잖아요.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길이 없어요. 그냥 늙고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마감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늙어도 잎이 청청하며 진액이 풍성하다. 누가? 의인은 누굴까요? 믿는 자는. 이랬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요, 노인에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백발이 돼가지고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고 살아온 여정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잘못 믿으면 그렇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게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통로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힘을 얻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얘기를 뜯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놀라지 마세요,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위험이 좀 있나요? 지금 한번 본인을 잘 돌아보시죠. 왕처럼 사나? 신하처럼, 종처럼 사나? 부인 앞에 난 종으로 살아요. 딸랑딸랑.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집들이 사실 대체로 행복해요. 왕이 남편이 왕을 꽝 하는 집은 행복하지 않은 집이 많아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도 연약하다 보니 여성이 좀 위에 있고 남자가 그 밑에서 시종살이하는 그런 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런 집은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예. 근데 왕초 노릇하는 남편을 둔 집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게 맞지도 않는 건데 누르니까 그게 막 이상해지거든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자, 그래서 어쨌든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왕처럼 통치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원래 왕권을 가진 존재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권을 갖고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창조한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피조물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진짜로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피조물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어디서 잘 보냐면, 아담을 지었고 나니까 짐승들을 끌어오니까 다 뭐를 주냐, 이름을 주어줬어요. 이거 사자, 이건 코끼리, 이건 호랑이, 이건 오소리, 이거는 참나무, 이름을 다 짐승들에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권도 되고 왕권도 되는데, 그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 만물에 하나의 뜻을 실어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된 존재를 지었고요, 이거를 갖고 살아가도록 거기다가 환경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을 지었어요. 그것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게 원래 우리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 얘기를 거기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다 잃어버렸다가 그때 본 건데, 원래는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갖고 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가 왔냐?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왕으로 회복된 거고, 복권된 거고,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된 거고, 선지자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왕 아브라함 너로부터, 제사장 너로부터, 선지자 너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베드로와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가난했잖아요. 다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니들이 왕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을 거야. 땅끝까지 왜 가요? 왕이니까. 여러분, 우리 집 땅이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1km까지 가고 여기서 1km 가는 땅을 가졌다면 엄청 부자일 거예요. 그러면 매일 차 타고 돌겠지요. 내 땅이니까. 남의 땅 발 아파서 안 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난 한 평도 내 소유로 땅이 없는데 뭐 1km씩 땅을 갖고 있다고. 근데 내 땅 같으면요, 다니기만 해도 막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거지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완전히.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왕제성 선지자권을 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부르자마자 왕 선지자 재상권을 조금씩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빛.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빛대,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려줘도 못 받아들여. 당신은 왕이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99.999% 택한 자는 안 해요. 그렇게 아멘하지. 그 사람들이 암만 알려줘도 뚜껑이 이게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사단에게 붙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가 그냥 그 신념이 되고 믿음이 돼가지고 들려줘도 빗나가요. 영 고생하는 얘기만 해요. 왕처럼 한 번도 얘기를 못해.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말이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세뇌됐어요. 나는 망하는 존재, 나는 안 된다, 세상에 힘들다, 막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파내를 하고 복음 주고 또 말씀 주일 강단으로 파내고, 야, 좀 막힌 걸 좀 뚫자. 그래서 말씀을 잡고 해서 각인하고 뿌리내리자고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원래 이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우리 왕 제상 선지자가 원래 우리 모습이었는데 오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걸 내가 잃어버린 걸 알고 있었다면 너 왕 제사 선지자할 때 하고 회복이 금방 될 텐데 너무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알려줘도 안 믿어. 그게 맞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 100% 맞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 예수님 말씀은 언약인데 나는 오피니언으로 그걸 막 거부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왕 제상 선지자로 짓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권, 예배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명해서 알리는 선지자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죠? 어디서 잃어버렸죠? 주영 청년, 어디서 잃어버린 거죠? 이거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어디가 저기 아우지 탄광 가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에덴에서 상실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은요 베스트예요. 사람은 어디서 실패해요? 베스트가 됐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좋은 환경 됐을 때, 그때 최악의 영적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다 가졌어. 재산이 100억이요, 집이 1000평이요. 근데 뭐가 부족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에덴 동산에 실패했다는, 가장 잘 됐을 때 가장 최악의 실수를 범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어려움 당할 때, 차라리 실패하고 있을 때는 덜 위험해요. 난 뭔가 도움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건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할 때, 나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위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곱하기 제곱으로 해서 머리가 멀어지는 원리거든요. 아담이 그랬어요.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퍼펙트한 환경이 주어지고 왕권, 재산권, 선지자권을 아주 부족함이 한 개도 없어서 명예, 영광 다 차지했을 텐데 그때 실패했는데, 어쩌면요 사단도 그렇잖아요. 사단이, 루시퍼가 한마디로 아주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하늘나라 성가대 대장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사람 뭐죠? 모든 존재가 루시퍼 하면 아름답다 하니까 그때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피조물인 나 이런 영예에 오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조금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과 겨루 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 심판받고 쫓겨난 것이 공중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실패와 사단의 실패가 똑같아요. 우리의 실패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실패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이 잘 될 때.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다 99.9가 교만해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그 여러분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가난하고 좀 힘들 때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대학교 떨어질 때는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떨어질 때는 대학 가야 된다고 막 집중 기도도 하는데, 붙었다 안 나와. 누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 그래서 나처럼 안 믿네 사람들이.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시시하게 믿는 건가?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렇게 시시하게 저렇게 그냥 동기를 갖고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하나님 내치고 뭐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됐을 때 모든 건 실패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형통케 하는데 그게 다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 아니면 돈도 벌지 마세요. 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전결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 아니면 해로워요. 고시 패스하지 마세요. 너무 해로워요. 좀 우습긴 하지만은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내가 신학생 때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목회를 하니까 좀 시간이 났을 때 대학생이 돼서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인하대학을 들어가서 하는데 수련회를 왔는데 전화 한 통을 받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딱 받는데 과수석을 했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성적표가 나와. 수련회가 이제 8월 달에 1학기 성적이 나온 거죠. 흔한 과수석이에요. 흔한 과수석. 아무나 하는 과수석인데 뭐 과수석을 했는데 그날부터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 안 나와.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과수석이야. 내가 1등을 했네. 아유, 전교수석해도 아무것도 아니 흔하 빠진 건데 우리가 과수석 해가지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하버드 수석도 있는데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뭐 하긴 어려운 집에 있다가 막 되면 자랑스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조금 되니까요. 그날로 예배 끊고 교회 끊고 자기 일 하겠다고 딱 가는데 그래서 이야 저런 거구나. 그게 하와 아담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온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기회고 집중할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고 말 거야. 이거는 아담의 사고고 창세기 3장 사고고 6장 사고 11장 사고예요. 근데 잘 보실까요? 똑같은 거는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이름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이언트. 커지고 고대 유명한 자라 famous 아주 유명해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어쩌면 그런지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은요.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힘세지고 돈 많이 벌고 강해지고 성취하고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걸 덮어씌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질돼요. 11장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지금 안 보셔도 돼요.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에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완전히 재앙에 빠져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처럼 되자 했던 거고 6장에 고대 유명한 사람 될 거야 했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할 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성공을 꿈꾼다.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잔악견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뭐를 회복하는 거? 왕권 회복, 선지자권 회복,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모든 것 다 뺏겼어요. 왕권이 아니고 이제는요 사단의 종이 됐어요. 제사장권 아니고요 이제는 사단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선지자권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길도 답도 아닌 세상 사상을 따라가는 사상의 노예, 공산주의 노예, 자본주의 노예, 무슨 종교의 노예, 철학의 노예. 똑똑하던 사람은 다 따라가요. 그렇게. 그게 바로 타락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왔냐? 가문으로 타고 들어오고 가정으로 타고 들어오고 문화로 파고 들어와서 결국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완전히 옮겨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쫓겨나서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이 마귀는 세상을 뭐예요?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왕권, 재산권, 선지자권을 가진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그때 실패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실패한 건 아니고 바람을 넣은 존재가, 유혹한 존재가 누구냐면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실수한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는 돌이키는 길이 있는데요. 돌이켜도 돌이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에 걸려들었을 때 이건 돌이킨다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서운 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원인이 본인이 좀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살인자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압인 영적 죄인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보면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중직자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권사님이 어머니신데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입을 다물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는구나 하고 가시면 제일 좋은데 은혜롭지 않게 왔다 검은 귀신이 잡으러 왔다 막 하니까 어머니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왔다 검은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양복을 딱 벗더니 휘젓는 거예요.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휘두른다고 나가지 않아요. 돈을 휘둘러도 칼을 휘둘러도 지식을 휘둘러도 경험을 휘둘러도 나가지 않는 게 사단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사람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고 또 저주를 해결하고 운명을 끝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제상, 선지자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제상 우리 죄의 모든 저주를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어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교리고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지옥의 권세를 끝내서 방황이 끝난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인데 자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복권됐냐면 하나님 죄의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됐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권으로 복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요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할 때 우리가 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니까 축복해줘도 축복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반을 딱 꺾어가지고 받아들여요. 집사님 귀하세요. 아예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거죠. 그게 체질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김은숙 권사님 제가 권사님 참 멋있으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이래야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 나 심오더라고.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체질에 의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할까요?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거를 갖고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깨치고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사람이 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답을 주는 선지자예요. 목사님은 강단의 선교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은 전부 어디에, 장로님은 현장의 선교사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가치가 똑같아요. 목사님 100이고 성도는 50인가? 안 그래요. 목사님이 100의 가치면 성도가 100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비중을 뒀어요. 다만 그 직분상 대통령이 진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인간이에요. 똑같이 진짜 인간이 똑같은 원리예요. 대통령은 맡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특권을 줘서 대신 많이 섬겨달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똑같으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걸 다 가졌는데 남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이미 왕, 제사장, 선지자고 자녀이고 이미 해방받고 과거, 현재 죄를 다 끝냈어요. 근데 물론 죄의 뿌리는 남아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뭐가 남았냐? 실제로 내 거니까 누리는 게 남아서. 근데 우리의 오랫동안 이걸 못 누리던 사고가, 체질, 각의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예? 우리가 아침에도 이걸 생각하자. 응? 점심에도 생각하자. 밤에도 생각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이걸 삼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집중할 때 뭐가 쓴다? 우리 안에 망대가 쓴다는 건데, 그 말은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네가 왕 된다, 이 뜻이에요. 망대 쓴다는 거예요. 너 진짜 선지자 된 거야. 너 진짜 제사장 됐기 때문에 네 하는 일이 뭐든지 그거 가지고 300%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대다, 여정이다, 이정표인데, 망대라는 건 바로 이 왕권, 재산권, 선지자권이 다시 찾아온 거를 누리는 게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여정이라는 거는 응답의 길이 열린다 이 뜻이잖아요. 여정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정을 가 응답의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목사님도 살리고 저 선교지까지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일과 기능과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건데,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복음이고, 그걸 복음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길이 집중하는 거구나. 우리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항상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많은 세상을 능가하는 축복받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전교 1등이 되고 막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은 시간도 좋겠지, 예배도 안 드려, 공부만 질쯤 해, 돈만 열심히 벌어, 세상살이 열심히 해, 먹고 싶은 거 놀러 다녀. 우리는 그 시간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잘 따져보시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힘없고 살아가는 이 루틴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늘 여러분 평생 예배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예배라는 걸 내가 갖고서 이제는 거기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번다는데, 거기서 계속 힘을 얻으면서 가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일할 때 쉬워지고, 예배하면서 돈 벌 때 돈이 더 잘 벌려지고, 예배하면서 공부할 때 힘을 얻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힘 얻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해요. 오늘 종려주일에 이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종려주일의 축복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종려주일인데,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지금 깨끗이 하셨거든요.
뭐 비둘기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고 쫓아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여기 나왔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기도의 집이라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하나 더 우리가 탁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누가 나왔냐 하면요, 여기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맹인이니 전원자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어요. 성전에 못 나오게 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성전에 나왔대요. 거기 누가 나와? 맹인이 어떻게 성전을 들어와? 옷 깨끗이 입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고 11조 따박따박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도 바리새인 같이 그냥 암송 많이 하는 사람 나와서 해야지, 저런 부정한 것들이 어딜 들어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오히려 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막 그런 일 하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서는 아주 바꿔버렸어요. 들어오는 사람의 내용물이 달라졌어. 세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맹인 들어오고 전원자 들어오고, 아니 거꾸로 세상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조용한 본문이지만요, 세상을 아예 뒤집어 버린 것이 본문 내용이거든요. 3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예배요, 성전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방문이 아니라 지금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종료주일이니까 왕으로 사실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지만 성전의 주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면, 그때 진짜 이 말라기 성취가 된 건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하는 거, 잘못된 성전을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상과 비둘기상을 다 엎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뜰이 이렇게 중앙 성소가 있고, 이렇게 중앙에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바깥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바깥에 이제 이 여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돈을 바꾸면 좋을까 했더니 어딜 하겠어요? 이방인들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그까짓 거 오나마나한 이방인들 여기서 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믿음에서 쉽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큰 실수예요. 사람도 쉽게 생각하는 게 큰 실수고요, 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속했다, 여기 뭐 이방인들 뭐 그냥 뭐 여기다 대충 하자. 어디 그래도 애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유대인들한테 할 수 없잖아. 저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환전한테 할 수 없잖아. 여기다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는 장소를 짓밟은 거예요. 이거 무슨 선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한 거고, 이들은 결국 선교에 대해서 아예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무너져야 된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본질을 잃을 때인데, 교회가 힘이 사라질 때 언제냐? 본질을 잃을 때예요. 교회가 언제 힘을 얻어요? 본질을 회복할 때. 그래서 피 뿌리는 제사와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회복될 때, 우리 말은 삶들이 회복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선교가 시작될 때, 전 성도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의 감격을 갖고 모여서 복음의 뿌리 내린 일에 집중하고,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얻는 대로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내 업을 연결시키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본질인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뜰을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 그거는요, 점점 힘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 문 닫는 정도 아니고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정화한 거는 이 본질을 다시 복구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쫓고 환전상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잃어버린 이방인들, 선교를 잃어버린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잖아요. 전도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망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건 빛을 안 비춘다. 망대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등대를 세워놨는데, 등대를 세웠더니 처음에 거기 했더니 등대를 왜 세웠냐 했더니 배가 자꾸 하다 좌초하는 거예요. 암초가 밑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등대를 세우자. 배들이 상선이 지나가다 무너지니까 등대를 잘 세웠어요. 그래서 빛을 깜빡깜빡 하는데, 아, 절로 가면 안 되겠구나, 피해가라는 뜻이구나, 저 멀리 나가는 뜻이구나, 이리로 가까이 오면 안 돼, 안 돼 하고서 불을 비춰주면 여기 위험한 곳이야 라고 가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등대가 이제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명을 살리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등대에도요, 사람이 이제 직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니까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 등대 차도 있어야 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스태프진들이 모여가지고 식당 색깔을 뭘로 칠할 거냐, 식당 색깔을 분홍색 할 거냐 빨간색 했더니 여자가 소장이가 분홍색 합시다 했더니 남자 직원들이 분홍색 남사스러워서 안 돼요. 팔아요. 그러다가 그거로 오늘 회의가 종결해. 나는 분홍색 최고야. 나는 분홍색 절대 못해요. 남자들은 무슨 분홍색입니까? 남자답지 않게. 다툼이 벌어지니까 회의가 종결이 안 돼. 다음날 또 회의해. 한 달 동안 회의 끌어. 그러는 사이에 뭐 등대에 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신경 안 써. 뭔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죠. 그거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본질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전도는 어디 간지 모르고 선교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이건 다 놓치고 회의하느라고 뭐 한다고 나중에 너무나 얼굴 붉히고 다투고 전쟁에서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서 뜯어말리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웃긴 얘기처럼 보니 그게 맞아요. 왜냐? 본질이 이럴 때예요.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분홍하든 파란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우리 뭐예요? 저 등을 가르쳐야 돼. 큰일 나. 배가 난파당하잖아. 그거 그냥 장로님 그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게 좋으세요? 하고 진짜 전도 선교하고 캠프하는 이쪽에 우리 집중하자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대로 이 방향을 잡은 거예요. 우린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점잖은 사람들이요, 이빨 드러내는 순간요, 빼도 박도 못하는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뭐 부족해서 다투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요 10배는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주의도 높은 분들이 한번 싸우면 풀어지지도 못해요. 뭐가 엮여가지고 꽉 묶여가지고 못 풀어. 10년 20년 가도 막 계속 그 문제로 막 분쟁하는데 얼마나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쳤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예 그냥 쫓아버렸어요. 세상 나가. 바리새인들 다 나가. 저 뒤에서 있던 못 들어오는 줄 알았던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 들어와. 맹인이 들어오고 저는 사람 들어오고 나병 환자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그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소식을 드디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 성전 갔다 왔다고, 너도 성전 나오면 산다고 이 얘기 안 하겠어요? 교회 와서 복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회복한 사람은 나가서 하지 말래도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쉿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가가지고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바로 성전의 본질은 이방인의 뜰이 살아나는 건데, 이방인의 뜰은 뭐겠어요? 선교잖아요. 선교가 사라지고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본질이 흐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문 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있고 그 안에 물론 당연히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국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살리는 그 길이 열리고 만민에서 길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결국 너희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요. 그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자마자부터 이방인의 뜻 주잖아요.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인데, 거기다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할 거지만 유대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천지원수력인 사마리아, 거기도 너희들 갈 거야. 어떻게 가요? 갈 거야. 그리고 저 너희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나라들인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것도 아무것도 땡전 한 푼 없는, 돈이나 많은 재벌한테 하면 알았어야 할 텐데,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배경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진 거라고는 믿음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석 같은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은 붙잡을 때가 아니야. 사단의 막아놓은 귀로 지금 막혀 있어서 그 소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뭐가 있어서 언약을 잡았나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목사님 집안을 보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첫째 돈 없어요. 선교하니까 돈부터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선교부터 생각해야 돈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고를 똑같은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응답 못 받는 사람이 99예요. 똑같은데 돈부터 생각해. 평생 돈부터 생각해. 이게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하와의 병이에요. 인간 중심의 병이에요. 말씀부터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바꾸고 내 상은 주머니부터 생각해요. 대박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암보다 무서워요. 그 가문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단이 이걸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병이 들어있음을 봐야 돼요. 나구나. 난 항상 말씀할 때 내 주머니부터 보고, 말씀 받을 때 언약으로 잡으려고 난 말을 끼를 못 알아듣겠던데, 나는 그 말이 그 말 같던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괜찮아요. 알면서 나는 저건 상관이 없어.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은요, 받을 만해서 말씀을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제자 중에 마태가 좀 돈이 많겠다, 여기다 선포를 해줘야겠다, 헌신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일단 I have no money, 돈이 nothing에 없어요. 배경 없어요. 지금 죽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이야. 거기다 대놓고 좀 너희들 이제 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때가 되면 그때 잘 상황 봐서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지어낼 것이다. 누구에게요? 돈도 땡전 없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가 세계선교 대회인데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교만의 거인이 아니고 거인의 발자국을 뛸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 거인이죠. 영적 거인이 돼야지. 키는 작더라도 거인 돼야지. 키도 작은데 믿음까지 왜소해지면요, 볼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영적 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영적 거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재벌이 돼야 돼요. 키는 작아도 영적 거인이 되겠다는 꿈은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영적인 거지가 되고, 또 우리가 작은데 영적 왜소해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의 뜰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라. 이방의 뜰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그래서 땅끝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바로 제자되겠던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을 놓치면 강도의 집이 되고 강도가 돼요. 본질을 놓친 신앙 강도 신앙, 본질을 놓친 교회 강도 교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소화해서 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했은 용법을 써요. 강도의 소굴이래요. 성전을 놓고 강도의 굴이 됐다고 했으니까. 왜 그러냐?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가 선교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강도가 되고요, 강도 교회가 돼요. 미안하지만. 그냥 누구의 돈을 꼭 뺏어서, 누구의 돈을 뺏어서 강도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줄 걸 못 주고 생명을 살릴 걸 안 주니까 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과 저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이걸 다 무시하니까 너희는 강도다. 제사장 강도, 선지자 강도, 왕 강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와 이방인의 뜻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나와 진짜 선교는 지금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 업과 선교는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럼 얼마큼 되어 있는지 또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은 선교와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고 가문인지, 우리 후대와 237 나라 5천 종족은 후대의 공부와 기능이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치유와 살림, 치유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졌다. 이랬어요. 여기 갑자기 왜 맹인과 선지자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버려진 자들이 돌아오고 죽은 자들이 회복되고 정말 이제 불치병자들이 살아나는 곳이 뭐다? 이럴 때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성전의 사명은 치유예요. 성전에 와서 누구나 살아나야 되고 살리는 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접근 금지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 예수님 볼 때 가슴을 치신 거예요. 저기서 제사장이 월급 받아먹고, 저기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서 피제사 오순절 유월절 지낸다는데, 한다는 거 다 껍데기는 하고 있는데, 아니 치유는 하나도 안 하고, 병든 자 못 들어오고, 이방인은 아예 짓밟히고, 거기다 이제 이방인 두 번째고, 이제 같은 동족이라도 병든 사람은 다 제외시키면 저게 무슨 성전이냐? 예수님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날이 오면 갇힌 자들이 어떻게 해요? 풀어짐을,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뛸 것이고, 이게 메시아 올 때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볼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회복되고 바로 귀머거리 소교가 또 귀가 열리고, 이걸 볼 때 이런 분이 나타나면 메시아로 알아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4 치유하는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병든 자, 불치병자, 암 환자, 버려진 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올수록 교회는 뭐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와서 이분들이 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들의 핵심이에요. 24 해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바리새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런 사람은 오지 않게 했어요. 우리끼리 하자. 동호인 하자. 동호인. 니캉네캉. 같은 고향, 같은 대학, 같은 직업, 같은 사람들, 같은 경제 수준. 우리 대화되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동호인 클럽, 종교 클럽이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교회는요, 나하고 천지 차이 나는 사람 와야 돼요.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 아예 하나 배우지 못한 분이 와야 되고, 아주 병든 분이 오고,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다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열어야 굉장히 조금만 달라도 불편하거든요. 사람은 조금만 달라도 불편하거든요. 조금만 갈등해도 못 참고 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치유는요 그 정도 아니에요. 나와 아직 그냥 정반대 사람 와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되는 중이구나. 정말 예배하다가 막 바주춤을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고, 갑자기 목사님 삿대질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게 저 교회는 비정상이에요.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지요. 저 중국에 갔을 때 말씀드렸어요. 삿대질하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강의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왔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날 치유되고 귀신 나가고 완전 회복돼. 동네 잔치 벌어진 거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알아요. 맞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그 동네가 변하지. 동네가 들썩들썩 했어요. 그때 진짜 동네 그날 초상 났어요. 무슨 초상? 장닭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잔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토끼 잡고, 거기 키우니까 토끼 잡고 닭 잡는데, 닭이요, 가서 보니까 닭이 얼마큼 날르겠어요? 닭 날르는 거 못 보셨죠? 닭이 잠을 잘 때 어디서 자죠? 횃대에서 자요. 근데 우리는 닭장의 닭만 보니까 닭이 그런 줄 알았는데, 닭이 10m 저 나무에 올라와서 자요. 휘릭 하고 올라오면요, 저 데에서 저까지 비둘기처럼 날아가요. 중국 닭들은 그래요. 그 닭들을 꼬셔가지고 내려오게 만드사 어디로 들어갔어요? 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네가 그렇게 됐는데, 저도 처음 겪어봤어요. 동네 잔치 되는 거를. 그 귀신들이 이제 치유되고 나니까 다 봤잖아요. 70명, 140개 눈이 다 보니까 잔치를 벌이 너무 좋으니까 지도자가 이제 잔치 열자고 해가지고 그날 다 토끼하고 닭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하자고 해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 결국 변화되지 말라도 변화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치유받은 자들이에요. 또 치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치유받을 자들이 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비둘기상이 치워지고 산전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누구든지 와서 내 생각의 벽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나는 복음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등도 갱신할 수 있고, 나는 문제가 와도 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위기가 오면 전환점이고, 어떤 문제가 다 와도 이게 축복의 시간표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를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의 뜰이 회복되는 이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15절로 17절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 자체예요.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고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또 성도 개인이 가 있는 직장과 현장이 또 그곳에 예배할 때 성전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정된 성전, 이동하는 성전, 고정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로컬 처치라고 하고, 이동하는 성전을 파라처치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내쫓고 환전상 쫓으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고 성전 돼서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딱 어디에 곰달래길 뭐 49길 땡땡에
교회가 있는 거. 이거는요,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참 성전은 여러분 직장으로 충무로로 가고 종로로 가고 저 안산으로 가고 저 목동으로 가고 다 흩어지는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 가서 일하는 그 현장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들은요, 성전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거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상하다. 진짜 이단이네 저거. 이상하다. 자기들이 무지하고 오해한 건 모르고 성전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뜰을 밟고 또 치유와 받을 자들을 내쫓고 하니까 성전이 하는 일만 골라서 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또 성전의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성전의 주인 누구예요?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노했다고 했어요. 아니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노하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음 모르면요 모든 걸 오해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많은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너희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절 마지막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 줄치세요.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중요해요. 리브했어요. left them. 그들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성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 본질과 사명을 오해하니까 복음의 원수가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만큼 교회 이해되고 선교 이해되고 치유할 수 있게 돼요. 겉으로 볼 때 잘 믿고 전통 있게 잘 믿는, 클래식하게 잘 믿는 이런 사람 말하라면 바리새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뒤집었어요.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아예 교회 원수고 하나님 원수라고 뒤집어야 돼요. 지금 뒤집힐 것들이 많이 있어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삼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이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성전 자체가 되셨으니까 베다니로 떠나가셨는데요. 이 장면은 에스겔서 10장과 11절이 저는 언제부터 에스겔 10장 11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하고 성전은 문이 딱 두 개거든요. 동문과 서문이에요. 서문으로 죄인이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해방돼 나오는데 동문은 하나님만 다니는 문인데 열리면 안 되는 문이에요. 사람도 열 수 없고 하나님도 안 열어요. 근데 이 문이 또 열린다는 뭐와 똑같냐? 우리 인간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와 똑같아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튕겨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내려다봐요. 오늘 이게 똑같아요.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여기 어디예요? 베다니에 가서 유했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잃고 예배를 잃고 또 교회를 오해하고 성전을 오해해서 이동성전을 모르고 이동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인 걸 모르고 정말 모인 성도, 흩어진 성도가 다 성전인 걸 모르고 그래서 그 현장마다 치유하고 살리고 길을 제시하는 이걸 모를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요 저주와 재앙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고 그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가정이 크게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성전 정화한 것은요
정말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선교를 회복하라는 음성이요, 치유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음성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주역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 나만의 이제는 이거를 뿌리내리는 루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루틴을 만듭시다. 그리고 얼마큼 맞느냐, 기준을 어디다 뒀냐, 어떤 사건이 와도 루틴을 흔들리지 않도록 루틴을 굳게 만들어라. 좋은 날 슬픈 날 영향받지 마라. 여러분 뭐 결혼식 한다고 그만두고 또 애 낳았다고 그만두고 졸업했다고 거기 휩쓸리고 그거 아니에요. 관계없이 루틴을 지속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느 날 오지율성 재창조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친 우리의 신앙은 다 내려놓고 참된 복음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병들고 버려진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또 살릴 뿐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성전되어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려주일의 축복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